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왕들의 이야기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왕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kings라고 나와 있어요. kings.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다윗 왕서부터 이제 시작해서요. 솔로몬 왕 그리고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백성들을 다스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열왕기 상하에 대한 쪽 내용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 자, 베델은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근데 그의 아들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그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전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왕이 되어진 가운데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나 절기가 되면 자꾸 어디로 내려가요? 남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예루살렘에 내려가다 보면 마음이 유다 쪽으로 뺏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왕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는 방법을 고심하던 가운데 자, 무엇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느냐? 금송아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방도를 찾은 거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한 마리씩을 만들어서 거기에 분향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심지어는 절기까지도 나름대로 따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든 모양의 새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떤 모습으로 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말씀대로가 아니라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분향하는 것을 가만히 내두시지 않으셨죠. 이제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얘기할 때 바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것은 우상이다, 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유다 쪽에서 이제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경고를 하시면서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제단에 죄가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 제단에서 무엇이 탄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이 탈 것이다. 불탈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저주를 이제 이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담아 듣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뻗쳐서 잡아라 라고 했어요. 듣기 싫다, 입을 막아라 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하게 되느냐? 그 편팔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팔이 갑자기 말라버렸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이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를 붙들고 이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 팔을 이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했더니 팔이 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재단에 그렇게 재단에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선물도 좀 주고 같이 먹을 것 좀 먹자라고 했더니 그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네가 가는 길에 오고 가는 길에 뭐 하지도 말라. 마시지도 먹지도 말라. 그 어디에서도 머물지 말고 그냥 감당해야 할 사명만을 딱 감당하고 더군다나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왕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오늘 11절이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땅이에요? 금송아지, 2마리의 금송아지 중에 1마리가 있는 땅이에요. 1마리가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선지자의 이제 훈련생들,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제자들을 또 데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육신적인 아들 또는 제자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딱 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 얘기를 했는데 이 유다 땅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선포한 그 저주의 어쩌면 경고의 말씀 자체는 단순히 여로보암만 잘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온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 늙은 선지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늙은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함께 동일하게 이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아들들, 제자들이 비록 늙은 선지자는 집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상황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 제자들이 그 당시에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그 저주를 할 때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고 있는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있었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마저도 이 늙은 선지자마저도 우상을 성비하는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 모습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은 이 늙은 선지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말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나귀를 준비하도록 해서 어디로 갔느냐라고 알아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게 됩니다. 자, 한참 쫓아가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어디 아래서 쉬고 있었느냐?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는 거예요. 가서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가서 마시고 먹자. 내가 너와 함께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같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와도 함께 가지 말라고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네,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속였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한테 천사를 보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이 젊은 선지자가 뭐 하도록?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젊은 선지자가 딱 생각할 때에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랑 아빠랑 목욕탕에 갔더니만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이거 시원하다 했더니만 아들이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따라 들어갔더니만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이제 우스갯처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비록 주의 종이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모든 상황 자체가 늙은 선지자로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 선지자, 어떻게 보면 젊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제 수치를 느낀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이기심이고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종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기심과 욕심과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충분히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주의 종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어떨 수밖에 없느냐? 조금만 유혹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신중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보면서 주의 종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늙은 종 하나 때문에 젊은 종 하나가 인생을 망쳐버려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말씀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젊은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기도했었어야죠. 하나님, 제가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음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리고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참 지혜 중에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 젊은 선지자가 이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느냐? 그냥 쫓아가 버려요. 그냥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쫓아가 버려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져요. 그 거짓말했던 그 늙은 선지자가 같이 밥 먹는 사이에 누구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무슨 상황인지.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젊은 선지자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불순종하고 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참,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젊은 선지자가 속았다 싶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근데 이 젊은 선지자가 돌아가던 길에 진짜로 노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뭐가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사자가 나타나서 젊은 선지자를 물어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타고 가던 나귀도 옆에 서 있고, 그리고 물어 죽인 그 사자까지도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어떻게다가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로 죽었다라고 한다면 젊은 선지자를 물어서 죽여 놓고만 있을 사자가 아니죠. 당연히 물어서 죽여서 이제 먹었던지, 아니면 더군다나 옆에 앉아있는 나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귀도 당연히 물어서 죽였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젊은 선지자의 그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는 그것을 이겨냈는데, 이런 이제 진짜 같은 이제 이 가짜를 만나고 나서 결국은 이렇게 쓰러지고야 넘어지고야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냥 얘기하기 더 민망하고. 주의 종을 믿진 마십시오. 뭘 믿어야 돼요? 주의 종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의 종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나이가 많은 주의 종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세속적인 주의 종들을 보고 어떤 별명이 있냐면요, 늙은 여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세상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발달을 한 거예요. 눈치가 발달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자리 판단만 발달을 하고 뭐의 유익을 얻을까에만 발달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우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늙은 여우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순전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주의 종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이 젊은 선지자가 죽어버렸어요. 자, 25절에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시체와 거기 옆에 서 있는 사자도 보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제 베델 근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늙은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2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선지자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못인데 자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이제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장을 잘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젊은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의 시체를 취에다가 누구의 무덤에 장사를 해요? 자기의 무덤에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죽으면 내 뼈도 이 선지자 옆에다가 같이 묻어달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책임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자,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늙은 선지자로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을 설득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베델에 가서 함께 금송아지를 분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맨 처음에는 이것이 아니다, 나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타락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자기 때문에 죽은 이 젊은 선지자의 시체를 보고 결국은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라고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로보암을 향하여 이제 경고하셨고 심지어 팔이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3절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지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어떻게 했으면 제사장으로 삼을 때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챙겼을 것 같죠? 돈 받고서 제사장을 세우는 아마 이런 모습들도 이제 행했을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결국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심각한 죄, 온 백성을 우상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요, 참 회개하는 것도
회개할 줄 아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제 그런 강팍함이 사람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세상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즐기고 있다가 내가 죽을 때쯤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믿고 자기가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 즐길 만큼 즐기다가 적당히 이제 나이 먹고 힘 없고 병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병원에 가서 이제 믿지 않으시던 분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로 가서 영접하도록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한순간에 한마디에 그냥 영접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주변에 모든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영접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면 마지막 순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으면요,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좀 기도하실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 충분히 우리 또한 저 또한 어느 순간에 범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이제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그때만큼 그 얘기를 좀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막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고집 부리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는 범죄했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강팍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끝까지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많이 먹어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섬기고 있는 동안에 그 노인대학 있잖아요. 노인대학에 제가 음악 강사로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 들고서 이일송정 푸른 소른 하면서 제가 가곡도 많이 배워가지고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막 어르신들 막 가르치면서. 근데 한참 이제 이런저런 노래들을 막 가르치고 가요도 또 제가 어쩔 수 없이 배워서 또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참 가르치다가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70, 80을 살아오면서 아직도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젊은 목사로서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여러분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서 마무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70, 80대에서 경험할 만한 세상 다 경험했잖아요. 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들 다 경험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는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고 하는 것만큼 강팍하고 고집 부리는 게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여러분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고집 부리는 사람 하나님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처럼 지금 앞으로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징계를 받고 이렇게 경고를 받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늙음하게 이상한 똥꼬집 생겨가지고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곱게 늙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젊은 목사로 할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지만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늙자고요? 곱게 늙으십시오. 고집불통처럼 늙어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로보암이 참 안타깝게 마지막까지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자,
14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딱 읽는 순간 하나님이 뭘 또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회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왕자죠. 어떻게 보면 당차 그 다음 때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아비야가 갑자기 병들었어요. 자, 그러더니 여로보암이 아들이 병드는 순간 부모된 마음으로서 누가 생각이 났느냐? 이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야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왕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변장을 좀 해서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되기 직전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실로에. 이름이 뭐예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그 아히야를 좀 찾아가 봐라는 거예요. 찾아가 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왕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가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왕이 되기 전에 만났을 때 아이야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아이야를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야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아이야를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평생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야 아이야를 찾는 이유는 뭐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야 선지자를 찾아가는 모습,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성도의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꾸 만나고 싶으시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을 꾸준하게 가까이 만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하나님의 뭐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만 관심이 있는 성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히도 하나님을 찾는데 이 아내 보고 뭘 물어보라고 했느냐?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점 보러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찾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봐서는 누가 찾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야죠. 자기가 범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 맞는데 왕의 체면상 그럴 수 없었다라고 하면 아내를 보내면서라도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이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러 가는 것은 점 보러 가는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 여로보암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는 결과 하나님을 뭐처럼 섬기고 있느냐? 이방신처럼, 무당처럼, 점 보는 것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마치 운명을 믿는 사람처럼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면 그냥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고 살 것이라면 살 것이다. 그냥 단순히 거기에 대한 미래만 알고자 하는 것으로 이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변장을 한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이미 다 된 거예요. 자, 발자국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이 선지자가 알아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구나. 왜 날 속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7절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 해결을 이미 지나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자,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자, 무슨 얘기냐? 네가 왕이 되어진 것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세웠다.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백성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얘기할 때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에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면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는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자, 사실은 여로보암이 다윗으로부터 10지파를 찢어서 가졌어요. 나라를 취했습니다. 사실은 누구 죄 때문에 찢어서 받은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받은 건 솔로몬의 죄 때문이죠. 솔로몬의 죄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를 동반해서 함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솔로몬이 범죄해서 그의 손에서 찢어서 너한테 줬는데 너는 심지어 누구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보니까 솔로몬보다 못하다. 그리고 이 전 사람들 하는 것들로 봐서는 어디까지 내려가서 살펴볼 수 있느냐?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 전에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전 사람들보다 최악이라는 거야. 너보다 악을 행한 사람은 없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내가 화가 나도록 너는 나로부터 등을 돌려버렸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부터 나는 모든 남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릴 것인데 버름더미가 쓸어버림 같이 그렇게 쓸려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으로부터 나는 모든 남자들은. 그래서 심지어는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공중의 새가 먹으려니 제대로 장사되어지지 못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병든 아이는 네가 돌아가서 성읍에 들어서는 순간 이 아이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행인 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유일하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는 아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13절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죽은 거예요. 이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 잘못 만나서. 근데 그나마 이 아이만 제대로 이제 장사되어지고 나머지는 정말로 멸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그 일이 언제 정도 일어날 것이냐? 곧 일어난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자, 심지어 이 여로보암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함께 우상을 섬겼던 모든 이스라엘까지도 이 땅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뽑아버릴 것이다. 그 나중에 실제로 어느 나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느냐? 이제 북쪽에서 발달을 하게 된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이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자,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 하나가 잘못 들어서니까 백성들까지도 다 그렇게 범죄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성으로 돌아가니까 그 아이가 실제로 죽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남은 행적과 어떻게 이스라엘을 달았는지 역사의 지략에 기록되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까? 22년. 일반적으로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린 것에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오랜 시간 다스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되어집니다. 자, 끝까지 수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자, 지금 이게 11기 사항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남유다의 왕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나와요. 그래서 한참 보면 지금 이게 누구 얘기인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명의 삶 앞에 부분에 보면 왕조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왕이 어떻게 계승되어지고 있는지, 왕권이 계승되어지고 있는지가 쭉 정리가 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된 게 아니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살 때요? 왕이 됐어요? 41세면 이렇게 작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혜로움이 좀 부족했죠. 자,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죠.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그 어머니의 출신이 나와요. 자, 어머니가 어디 출신이다? 암몬 출신이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르호보암이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의 조상이 행한 모든 일, 악한 일이죠. 그 악한 일보다 뭐하게 하였다? 뛰어나게 하였다. 여러분, 뛰어나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뛰어나다, 탁월하다 라고 하는 것은 뭐에 좀 붙어야 될 단어예요? 좋은 일에 붙어야 되잖아요.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아니면 재능이나 은사나 이런 데에 좋은 것에 붙여져야 할 전치사가 이 어디에 붙은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에 뛰어나대요. 악을 행하는.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 저 머리를 가지고 다른 일을 했으면 그렇잖아요. 뭐 스미싱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전화로 하는 무슨 그런 이제 사기치는 참 머리들 잘 돌아가요.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저렇게 사람들을 사기를 치고 저렇게 돈을 빼먹을까? 여러분들 그 머리로 참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러분들 악한 데 빠지면 오히려 나쁜 일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 오히려 이런 이제 악을 행하는 것에 뛰어났다,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들과 재능들을 좋은 일에 여러분 사용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나쁜 일에 탁월하게 뛰어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보니까 산에도 그렇고 푸른 나무 아래도 그렇고 산당도 우상도 아사라 상도 막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이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기 바로 직전에 어머니 출신을 거론하는 걸로 봐서, 이건 한 번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31절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나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출신을 몇 번을 얘기해요? 2번이나 얘기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 솔로몬 보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떠나게 할 것이다. 이방신을 섬기도록 영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말을 안 듣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 통혼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첫 번째 아들인 르호보암에서 이야기할 때에 자 봐라, 르호보암의 어미가 누구였느냐? 이방인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견고를 지금 와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 말 안 들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잘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애가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는 거예요. 거봐, 내가 그때 그렇게 할 때 내가 말을 들었어야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 말씀하실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하고 나서 자빠지고 나서 큰 상처를 입고 나서야 아하,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죠.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제서야 그렇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내가 처음부터 말할 때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경험하고 나서 아는 것과 말씀하셨을 때 미리 듣는 것과 여러분들 뭐가 참 지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하실 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자, 거 봐라. 내 말한 대로 되지 않아. 나 그럴 줄 알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에 남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상숭배와 연관성이 있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직 쫓아내지 못했던 국민들, 가나안 족속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들, 가증한 일,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까지도 본받아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 신들로 들끓게 되는 이제 가득 찬 그런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이고 성적인 타락이 모습이 지금 이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25절에 보니까 자, 유다 땅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경고가 있게 되느냐? 갑자기 그나마 사이좋게 지냈던 애굽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자, 쳐들어와서 뭘 빼앗아 갑니까? 26절에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뭐까지도 금으로 만든 방패까지도 빼앗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솔로몬의 범죄함과 르호보암의 범죄함 결국은 어디에 뿌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셨어요? 물질의 뿌리가 있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물질로 너무 풍성해지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기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뺏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 심지어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여러분들 어떤 관계든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어떻게 하실 수도 있느냐, 그것을 뺏어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것이었다라고 하셔서 그것을 빼앗아 가 버리십니다. 금방패는 그야말로 사치죠.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빼앗아 가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의 숫자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패를
왕을 지키는 그 시위대가 돌려가면서 쓸 수밖에 없는 정말로 처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르호보암도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이 3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또 나오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왕은요, 뭐 이것저것 지략이나 뭐 지혜나 뭔 뛰어난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된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바로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요. 이 백성들도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왕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남유다가 이 애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된 이유, 결국은 뭘 실패했기 때문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 어떻게 보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재물들을 거두어 가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거의 대부분 뭐 상담을 하게 되면 결론은 이것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이게 힘듭니다. 저게 힘듭니다. 결국은 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요. 그럼 예배가 무너지고 그 관계가 무너지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같이 상담을 하면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야 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들어서 예배를 참 잘 드리면 좋은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요. 참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얘기 안 들어요. 그러면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망하는 길로 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강팍한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로보암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별의별 징계와 별의별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의 원인을 확실히 알고 정말 진짜 문제의 원인을 붙잡아서 그걸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가운데 15장으로 넘어옵니다.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18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몇 년 다스렸느냐? 18년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다스리진 못했어요. 자, 그러고도 있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이 아비암이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아비암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3절에 나와요.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참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로 넘어간 거예요. 여로보암입니다. 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버지를 꼭 닮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서 르호보암의 아들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그렇죠. 이건 남유다죠. 이게 지금 헷갈립니다. 이제 목사도 헷갈려요.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이건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이 18년 이제 때 해에 이제 아비암, 유다 왕이 되었다. 이제 전에 이제 그렇게 나왔죠. 자,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3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보다 훨씬 더 이제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르호보암이죠. 자, 그런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의 등불을 두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나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왕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들 아비암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솔로몬도 그리고 르호보암도 아비암도 누구와의 약속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간신히 왕권을 유지하고 연명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인생이 있어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간신히 연명해 가는 인생이 있어요. 간신히 연명해 가는 인생. 여러분 물론 조상의 기도와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은혜를 입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로 간신히 살아남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은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내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남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덕분에 간신히 살아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저희 이제 딸내미한테까지 이제 신앙을 물려주게 되는데 저희 딸내미까지 몇 대째 신앙을 물려주게 되냐면 6대째입니다. 6대째예요.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해서 5대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5대째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6대째예요. 근데 제가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여태껏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서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참 은혜다. 누구의 기도 덕분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기도 덕분에. 그런 마음 가운데 참 그렇게 잘나지 않았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은혜로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보면 제 기도이기보다는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의 이제 기도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에 감사하게 되는데, 자,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하여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이 축복이 어떻게 되어져야 해요? 이제 제 자녀 세대, 그 자녀의 세대로 계속 제가 또 기도하고 그 자녀가 기도해서 이 축복들이 아름답게 되물림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이제 내가 처음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비록 조상의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일대 조상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축복들을 물려주실 수 있는, 다윗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래도 간신히 살아남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축복을 물려주시는
믿음의 조상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다윗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과 북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중간중간 몇 번째 지금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상황은 꼭 어느 나라랑 좀 비슷해요. 우리 한국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한국의 국방력이 전 세계 안에서 부분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간대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이건 한국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입니다. 남한만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이 5위 정도 된대요.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국방력이 강할 수 있을까?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충분히 그 돈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충분히 복지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 수도 없이 많은 돈들이 뭘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국방비로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없으면요, 한국이요, 좀 더 복지 혜택도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나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있었을 때는 국방으로 엄청난 액수를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 많은 재정들이 그들의 삶을 위해서 아름답게 나누어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북과 남이 나눠지는 것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재정을 어디에 쏟아붓는 거예요? 국방비에다 쏟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볼 때 그 전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둘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긴장 상태의 모습으로 이 나라가 지금 유지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통일을 위해서도 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집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10대 그 경제 강국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좋게 보면 10대고 넉넉 잡아서 20대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 몇 위 안에도 들어간대요. 통일이 되면 국방으로 들어가는 어떤 많은 재정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통하여서 많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들과 좁아 있는 어떤 영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 진짜로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이 되기보다는 이런 이 마지막 세대의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한국 교회만큼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통일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좀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 자, 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집니다. 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아비암은 뭘 대단하게 한 것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우상 숭배 열심히 하다가 그냥 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됩니까?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자, 이거 지금 남유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아사가 왕이 됐는데 몇 년 다스려요?
41년이에요.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1년을 더 다스려요. 이 도대체 어떤 왕이었을까? 자,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자,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오랜만에 다윗 이후 오랜만에 어떤 왕이 등장을 했어요. 그나마 착한 왕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이 우상을 섬겨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어머니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왕궁 안에서부터 청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어머니까지도 폐위를 시켜서까지도 우상을 제거하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순종할 때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거는 굉장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주님을 떠나서 순종하는 순간 누가 망해요? 어머니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도 살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나라가 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관계는 이건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산당은 없애지 못해요. 이제 산당을 없애기에는 여러 가지 민심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눈치 볼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자, 14절 중간에 보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성전 안으로 다 들여서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아사가 참 좋은 왕이에요. 야, 그래도 다행이다. 이 유대 땅에 좋은 왕이 하나가 등장을 해가지고 너무 괜찮아졌다라고 느끼는데 이 16절과 17절이 딱 이어지는 가운데 참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갑자기 북이스라엘에서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자,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게 뭐냐면요, 비록 그 베델과 단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선 섬기고 있었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섬기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어디에 내려가서 예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내려오는 10지파 가운데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속해 있는 라마 지역에다가 이제 군사 요충지를 성을 이제 짓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니까 아사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게 저게 지어지고 만약에 저기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자, 그런 위기를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 아사는 누구를 붙잡았어야 합니까? 여태껏 예배 잘 드렸잖아요. 우상 다 해치우고 다 부서뜨리고 예배 열심히 드렸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삶의 현장에서 위기를 만나는 순간, 그때 이 신앙이 작동을 해야 안 돼요. 교회 안에 갇혀있는 신앙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신앙, 삶의 현장에서 위기가 나타나는 순간은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이 고장난 신앙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만 알고 신앙생활은 하고 생활 신앙이 없는, 삶의 현장으로 믿음을 끌고 오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이 된 거죠. 교회 안에서만 성도인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사가 무슨 꾀를 냈느냐, 자기가 이미 헌금한 거예요. 헌물한 거예요. 성전에 헌물했던 그 금은 보화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끄집어다 내놓고 누굴 찾아갑니까?
아람 왕을 찾아가서 돈을 줍니다. 다 주고 이 북이스라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와도 약조가 있고 나와도 약조가 있으니까 북이스라엘과의 약조는 좀 깨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남유다 이 아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뒤쪽에서 이제 서들어가요. 그랬더니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왕이 이제 바하사가 위기를 느끼고 안 되겠다. 철수해야 되겠다라고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는데 라마를 열심히 건축하고 있었을 때 돌이나 막 그 건축 자재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재들을 이 아사가 다 가져다가 자기 나라에서 성 짓는데 잘 사용합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참 지혜롭게 어떤 문제인가를 잘 해결했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안에서 볼 때에 이 남유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결국은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됐어요? 이방인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됐어요. 영적 권위가 점점 무너져 내리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강함과 약함 안에서 생존되어지는 그냥 일반적인 나라, 이방인 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점점 국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 가둬놓지 말자는 거죠. 열심히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우상 안 섬기겠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하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사왕의 삶을 정리를 하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지만 뭐가 남아요? 참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삶이었다. 말년에 보니까 뭐가 병들었느냐? 발이 병들었대요. 그래서 절름절름 거리면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이제 잤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집니다. 자,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건 이제 어디 쪽으로 넘어왔느냐? 북이스라엘로 넘어온 거예요. 왔다 갔다 좀 합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아사가 왕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정도 되었을 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어요. 자, 2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사이, 자, 나답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렸느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다. 누굴 또 닮았어요? 아버지 여로보암을 닮아서 이제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한테 경고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 가문이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누구한테까지 왕권이 물려져 갔어요? 그의 아들에게까지 물려져 갔습니다. 원래는 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언에 따르면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 나답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 또 뭐 주신 거예요? 그 나답에게 그 아버지의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2년 동안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나답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처럼 똑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모반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바하사가 이제 모반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왕조, 새로운 왕조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하사가 왕이 되어지게 되고 나답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왕이 되어질 때 여로보암에 있는 온 집안을 다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문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나답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이키지 않는 감은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멸문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야말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아까침에 그 여로보암의 아팠던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만 온전히 장사되어지고요. 나머지 남자들은 진짜 들에 있는 개에 뜯김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서부터 시작되어진 죄악이 그의 아들까지 쭉 이어지고 결국은 그 죄악들이 되물림 되어지는 가운데 결국은 심판까지도 징계까지도 되물림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오늘 금요일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그래서 누군가의 어미 된 자로서 아비 된 자로서 오늘만큼은 어떻게 보면 축하를 받고 감사의 메시지를 듣는 어떤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미 된 자로서 아비 된 자로서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지금 물려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진짜 자녀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그냥 키워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할 만한 좋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대물림해 가고 그리고 심지어 그 대물림해 가는 것 가운데 저주까지도 심판까지도 대물림해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 가운데 윗세대 가운데 잘못되어진 어떤 그런 죄의 대물림 되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끊어야 돼요? 여러분 대에서 빨리 끊으십시오. 이런 가정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은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대물림 되어져 갑니다. 그게 우리 자식들의 자녀, 우리 자식들의 가정에 그렇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그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습관들이 있고 나쁜 범죄함들이 여러분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여로보암은 멸문되어지고 이제 여로보암의 가문은 멸문되어서 끝장 나버립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어떻게 해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제가 정확하게 세워보진 않았는데 3번 정도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 그 아들대로 계속 물려가지 않고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누구와의 약속 때문이냐? 다윗과의 약속.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하신 약속은 하나님과의 변치 않은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예루살렘에 두게 될 내 등불임과 동시에 장차 신약세대에 누구를 오시게 하는 통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비록 범죄하는 왕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을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쭉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하고 하신 북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은 언약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조건적 약속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내 길로 행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보존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조건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그대로 여로보암이 그 약속을 파기하니까 그 약속 자체가 다 자동적으로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남유다와의 왕조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떤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뭘 잡고 기도하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다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나답의 남은 사적과 뭐 이런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졌다. 자, 그리고 나서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새롭게 왕이 되었는데 그 왕도 일생 동안 전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아사 왕 세 번째 해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리느냐? 24년을. 자, 근데 바하사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좋은 왕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말이 그냥 이스라엘이었지 그냥 어떤 나라였느냐? 그냥 이방 나라와 같이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셨던 대로, 저주하셨던 대로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뿌리채 뽑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민족들에게 다 흩어져 버리게 되죠. 다 흩어져요. 자, 그나마 신약 시대 때 다른 10지파 가운데 열 지파의 사람들이 그나마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바하사가 왕이 되기 직전에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자기네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베냐민 땅으로 내려왔던 그 몇몇 이제 10지파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나마 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이라고 다 불러요. 유다 사람. 근데 유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약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 이 바하사 왕 이전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내려와서 유다 땅과 베냐민 땅에 정착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연명해 가고 있는.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끌려가서 나중에 결국은 돌아온다고 했는데 뭐로 돌아와요? 전부 다 통혼하고 다 피가 섞여서 어디로 뭐가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얼굴 보니까 아니에요. 아수르에 끌려가서 통혼되어지고 전부 다 혈통이 다 섞어져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이제 남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이런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34절을 보면 신기한 구절이 있어요. 바하사가 범죄했는데 누구처럼? 여로보암처럼. 자, 아사가 정직하게 행했는데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러분들 열왕기를 쭉 보면요, 기준이 있어요. 좋은 왕, 좋은 신앙의 기준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나쁜 왕, 나쁜 신앙의 기준은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신앙이 어떤 무엇인가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좋은 왕을 얘기할 때마다 다윗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만큼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없었다는 거죠.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부모된 자로서,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부모된 자로서 가장 큰 축복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기준,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부모된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 세상 아무리 오래 살고 그 어떤 일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들을 되물려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많은 자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나는 절대 누구처럼은 안 산다.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여러분들,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나쁜 인생의 이런 모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무엇인가를 이뤘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성공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다른 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로보암, 야 창피하잖아요.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그런 부모들 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본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 아름다운 어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부모의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도 과연 에밀리를 잘 키우고 있나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고 올바른 어버이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